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가정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시편 3편과 같은 배경에 가진 말씀이에요. 곧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인생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찬송 시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그런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인생은 해석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성경의 지면을 5면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하나 아니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왕들의 생애도 불과 한두 구절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성경은 짧지도 않고 긴 장들을 5장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다윗의 생애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전체 5장에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한 구절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다윗의 사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주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는 불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이요 하루 이틀 이 반역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고 유력한 그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해서 거의 쿠데타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곧 다윗은 그의 생애가 이제는 그 아들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과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사건이 반전이 되어지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됐다면 다윗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이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이 반역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전을 이루어내시고 다윗의 삶의 회복과 평강을 다시 한번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생애에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다윗만 편애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는가? 다윗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를 우리는 이 5장에 이어지는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우리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그 앞에 일어난 이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가 다르고요. 상황을 그 순간을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 대신들이 다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언약궤를 가지고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다윗이 가면 언약궤도 따라가려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이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들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주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하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보지 않고 다르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보통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랑했던, 아꼈던 아들이 자신에게 배신감을 주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 이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집중하겠죠. 이 배은망덕한 녀석, 그러면서 압살롬을 향한 분노를 표출해낼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우린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나라가 이 모양이고, 지도자가 잘못해서 남 탓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요.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지금 없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장에 가면,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그렇게 급하게 아들에 의해서 정말 수치를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사울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 역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6장 9절 말씀 같이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아비새는 아주 뛰어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죽은 개가
시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대신 이 왕 다윗을 심의 한 사람이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욕하면서 1인 시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랑 다르게 이 시대는 왕정 시대예요. 그렇죠? 다윗이 손가락 하나만, 그냥 사인 하나만 해도 아베새는 한 칼에 심의를 날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 개인이 자신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을 욕하고 무시하고 망신을 주고 저주하고 있는데도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저런 배은망덕한 녀석이 있나, 한 칼에 그냥 보내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저주케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새와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아들에 의해서 정말 이 쫓겨가듯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백성 중에 하나가 그런 왕을 향하여 저주하며 욕할 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고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사람 붙들고 그 일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망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탓하지도 않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힘이 빠지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상황도 탓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듬어 찾고 있는 다윗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틀려요. 그런 다윗의 시각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면 우리 삶이, 상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가 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윗이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는 가득한 원망과 분노와 배신감으로 압살롬과 싸우든 누구와 싸우든 가족 간의 상잔이 일어나고 국가의 내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상처와 더 큰 불행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상황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피한 것입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 그 관점,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안목으로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위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 시도, 이게 다윗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의 생애에 쏟아지느냐? 왜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는 것처럼 그의 삶에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가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리까 그 부모 오니까.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삶에 찾아온 고난이나 불행이 오면 이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죄 때문,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자식이 이렇게 벌을 많이 받는 것입니까? 그런 이 어떤 누구를 탓을, 원인을 찾으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이겠어요?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는 뭐만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렇죠? 여기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다가 신세 한탄하다가 세월이 다 끝나는 거예요. 불행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십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시각을 바꿔주시면서 하신 말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의 실수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불행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면 그의 인생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원망하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원망과 불평이 갈등이 되고 더 큰 다툼이 되어 더 불행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내 삶에 당한 불행을 다시 해석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고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고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로 큰 소동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그의 생애도 바뀌는, 이게 뭐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서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삶에 우리가 늘 그렇게 그냥 생각해왔던,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던 그것을 시각을 바꾸면, 아니 그대로 계속 가면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되겠죠. 사람을 원망하면 더 깊은 갈등과 더 다툼과, 그러면서 상처만 주고받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관점을 바꾸면요, 내 삶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또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당했던 많은 환난과 억울한 일, 불행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관점이 요셉의 생애를 위대한 삶으로 바꿔놓는 것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서, 분명한 팩트는 형제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 상인에게 자신의 동생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요셉이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이 고생이구나라는 형제를 원망하고 분노의 칼을 갈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 길로 하루하루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에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죠. 한순간에 죄인이었던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오게 됐죠. 기근 때문에 결국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이 형제를 만난 요셉이 그의 인생을 해석한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잘 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당한 불행과 고난과 많은 역경들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셉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 통해 나를 앞서 보내,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일로 이어지는지를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 보세요. 마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9절 말씀 보세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 분명한 사실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와서 고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다시금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고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들이 성취되려면 그 백성들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온 땅에 지금 기근이 7년의 대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해석해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다시 보니까, 아니 자신의 삶의 불행과 이 모든 고난을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용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존귀한 생애로 요셉의 삶이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해석. 그냥 주어진 상황에 원망과 불평과 사람 탓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영적인 안목이죠. 그러면 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삶이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가 이해가 되고 내가 왜 이것을 이겨야 되는지,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해석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오늘 우리는 삶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갈등을 경험하고요, 또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망할 일 많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이 역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님 탓하고 자식 탓하고 누구누구 탓하고 그렇게 끝나서는 바뀌는 것이 없는 인생, 세월을 허비하다가 원망하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금 이해하면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바로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거듭났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일을 만났다가 정말 질병이,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는 사형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죠. 인생의 큰 위기를 겪고 나면 시각이 바뀌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관계들을 이해하시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 영적인 안목 속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과 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삶의 새로운 관점으로 훈련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많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는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내 인생의 관점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내 인생의 시각으로 삼으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환난 속을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들의 삶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고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물리 세계,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진, 아나니라 말은 믿어진다는 의미예요. 믿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을 볼 때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는 결론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 이게 해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물리 세계는 영적 세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창조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영적 세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인생을 해석해 놓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에요. 그 욥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해 놓고 있어요. 욥기 23편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 인생에 마주한 고난, 이것 때문에 욥은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먼 너머까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게 하시리라.
결국 그가 바라본 대로, 그가 꿈꾼 대로, 그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 대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내시죠. 이전보다 갑절로 더 하나님은 욥의 생애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요. 다윗의 삶도 그랬고, 요셉의 삶도 그랬고, 욥의 삶도 그랬고, 인생은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역전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그냥 육신의 생각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관점을 가지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얘기는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뭐예요?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많은 어려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왜 온 것이고 누구 잘못이고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가, 누구 때문이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기서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분노만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 관계가 폭발하고 싶고, 그래서 인생이 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게 다윗의 인생 해석이에요. 그의 상황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사신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의 삶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갈등, 원망,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님은 원하신가,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당장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은 절망인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반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해석이에요. 욥이 그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였듯, 요셉이 그의 수많은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해내었든,
다윗이 그 억울하고 분노가 찰 그 상황을,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내어질 때 이 믿음의 안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애, 어쩌면 절망으로 실패로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던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놀랍게 바꾸셔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해서 보고 말씀으로 풀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